자,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한번 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 가운데는 2교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에 따라 또 3교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2교대, 3교대를 하시고 나면 아침에 일이 끝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 일이. 그럼 밤새 일을 해야 되고 아침에는 이제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쉬고 싶은 그런 시간이겠죠. 그런데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 다시 하세요. 그러면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안 좋은 직장이에요? 짜증나겠죠.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퇴근해야 되는데 또 일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 짜증이 나고 일하기가 싫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친구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고기잡이를 했다는 거죠. 보통 밤에는 잠을 자야죠. 그냥 초저녁에는 이제 오후 저녁에는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어요. 또 새벽녘에는 많이 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대낮에 이런 때는 고기가 잘 안 잡히는 때지요. 근데 어쨌든 이 시몬과 여러 친구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 이 말은 초저녁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고,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밤새도록 여기에도 던져보고 저기에도 던져보고 깊은 곳에도 던져보고 얕은 곳에도 던져보고 그 갈릴리 바다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밤새도록 아마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했을 거예요. 뭐 지금이야 기계로 돌려가면서 그물을 올리겠지만 옛날에는 다 힘으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오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면 아마 오전 9시 넘어 10시쯤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때에 이 베드로와 다른 친구들은 그때서야 배 그물질 하는 일을 이제 그치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지쳐서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은 이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사람들은 듣고 있고, 그럼 베드로와 다른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저 사람들은 참 신세 좋다. 우리들은 밤새도록 일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팔자 좋다. 뭐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서 이제 내일 이제 다시 오늘 저녁에 다시 이제 그물질을 하려고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와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물만 씻고 있겠어요? 저도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 힘든데 그냥 밤을 샌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노동력을 총동원해서 일을 하고 지쳐 있는데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또 올려라.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시몬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에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힘들고 지쳐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노를 저어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고기가 어디 갔다 나타났을까요? 밤새도록 고기가 어디에 있다가 이제 나타났을까요? 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워낙 크니까 그 고기가 거기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물질을 했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을까? 예수님은 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물고기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보리떡 몇 개? 5개. 마른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오병이어라고 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었대요? 5,000명.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오늘 말씀에서는 물고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또 뒤에 나오면 사람들이 나병 들린 사람,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나병, 요즘은 한센시 병이라고 또 그래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어요? 질병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자, 또 뒤에 가서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누워있던 사람이 침상을 메고 걸어갔다. 예수님은 무엇을 다스리신다고요? 중풍병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잠깐 등장하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병 환자도 낫고 중풍병자도 낫고, 또 다른 곳에 말씀해 보면은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다 가신 분이시고,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행하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글씨가 살아서 막 지렁이처럼 돌아다닌다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 잘 들으시고, 또 목사님 또 전도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 잘 들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도 우리가 정독하면서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들으시고, 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많이 담아 놓으셔야 돼요. 마치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칠판에다 열심히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가르치실 때 많이 보고 들어야 그 지식이 내 속에 쌓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아멘하고 내 마음속에 많이 쌓아두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외우고 많이 읽고 또 쓰고 많이 외워두면 그 공부한 내용이 지식에 살아있어서 나중에 시험 문제를 잘 풀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실력이라 그러죠. 내 속에 지식이 쌓여 있으면 그 지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 있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또 합격하게 되고 승진할 수 있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내가 믿고 행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많이 쌓아두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고기가 많이 잡힌 것도 그렇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모두 놀라.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할 제목이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다.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육신의 눈,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있어요. 눈 뜨고 여러분이 앞을 보고 목사님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이건 육신의 눈이에요. 이는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눈이 밝아야지요. 시력이 나쁘면 목사님처럼 안경 써야 되고, 눈에 문제가 있으면 안과 가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눈이 건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은 육신의 눈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에요. 똑같은 현상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영적인 눈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병이 나았을 때, 나병이 나은 것, 또 중풍병이 나은 것,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나은 거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함으로 볼 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영의 눈을 뜬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뭐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제 새 포도주가 나오고 새 가죽 부대가 나오고 낡은 가죽 부대가 나오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포도주, 낡은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새로 담근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가, 새로운 새것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야 이게 발효가 되고 팽창이 돼도 터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거듭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으셔야 돼요. 5년 전, 10년 전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도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게 되고 그 속에서 늘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장년부들 5년 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지금 그 은혜의 주머니가 튼튼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옛날에 열심히 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한때는 하여튼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다 터져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 은혜가 다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덜너덜 돼가지고 힘을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영적인 그릇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날마다 새롭게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래요. 오늘 지금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에는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멘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2일 토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8월 달 월삭 새벽 예배로 부모님 또 자녀들 함께 성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하였습니다. 또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성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님들 또 자녀들 품에 안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